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참 좋은 말처럼 들려집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두 편이 양보하여 협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적으로 compromise, come이라고 하는 공통과 promise라고 하는 약속이 합쳐져서 공통으로 그 약속이 되는 그것을 타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변치 않는 복음과 진리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악해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도 이 타협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사회 시간에 조셨던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절대성과 보편성, 합리성과 객관성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네 가지, 이 절대성과 보편성, 합리성과 객관성을 거부하고요, 상대성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개성과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초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그 영성들은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타협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성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신앙적인 타협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때로는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불어와 이 세상의 물이 성도라는 배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렇게 물을 내버려 두면 배는 그 세상의 물로 잠겨버리게 되고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세상에 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물을 퍼내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물을 퍼내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과 타협의 모습들을 퍼내고 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15장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사이에 나타나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장 초반을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한 그 사례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브라함 가운데는 타협하는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상속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그가 85세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14년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타협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 사레의 태가 끊어졌고 이제 사레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타나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웃어버려요. 또한 1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또 사레의 태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100세의 남자가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이해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주세요. 아브라함, 바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바꾼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는 이 새롭게 역사할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방법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발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그 신을 벗어야지만 그 거룩함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새롭게 됨을 통해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벗기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그가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신을 벗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옛 생각과 옛 자아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지나요? 제가 평생 순종하려고 해도요, 그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순종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고 이 순종조차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야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콜링 받았을 때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였을까요? 누구보다도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주제 파악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돼? 생각하진 않을까? 제 자신이 봐도 제가 목회자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제 생각이었어요.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다 보는 눈이 있으신데 저의 부족함도 아셨고 저의 연약함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하실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제 판단, 제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더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판단대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다 지쳤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마음이 안쓰러워요.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내 안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그분의 뜻대로 순순히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궁금한 표정 부탁드립니다. 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부분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그는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언약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언약을 타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들의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 그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보면 13절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너희 몸에 새기고 기억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언약의 표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약이 중요할까요? 언약의 표시가 중요할까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찍어보시죠. 언약이 중요할까요? 언약의 표시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표시는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죠. 하도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고 언약의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목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흘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의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몸에 받은 할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참 할례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철야 예배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금요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에서 저는 깊은 교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빠지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금요철야를 그렇게 사모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은혜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이분에게는 이 금요철야 예배가 몸의 할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20년 동안 금요철야를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천오늘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교사로 성가대로 어떤 사역을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이 계시죠.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오랜 사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더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역과 섬김의 자리도 주시고 헌신과 순종의 흔적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간증, 그것보다 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다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을 몸에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으며 마음에 새겨진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새겨져 있는 수많은 마음의 할례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의심했고 믿지 못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사라도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노력한다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져야지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브라함뿐만 아닌 사라도 그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홀로 그리고 때로는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 이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셨고 두 사람이 함께 그 믿음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00세의 남자가 90세의 여자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태는 다쳐버렸기에 그들은 이 언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 때가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 언약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언약은 믿을 수 없지만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자손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전히 옛사람과 옛생각으로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이며 본질인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산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옛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몸에 보여지는 언약의 표시만을 구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표시고 세상의 때와 세상의 방법만을 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당신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믿음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난 수고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내 이성과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며 그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주저하는 인생,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시는 견지하시는 주님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둔해졌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우리는 이 상대성과 타협주의에 물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님,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보여지는 언약의 표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위기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